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8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원과 그리고 맹세와 관련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는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은혜를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죠. 무상의 은혜죠.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대수술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완악한 자로 알고 있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주님의 꾸중이었습니다. 차라리 별리에게 갖다 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나처럼 인식하며 나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착각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착각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 하면 하나님이 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 얼마나 다급했으면 달라고 했겠냐. 그러면 내가 주마.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머니 안에 동전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공식화 형식 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 우상숭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엄히 들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자기의 스타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페인트 칠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기 위한 헌신.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한다. 그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서원이라고 하는 스페셜 바우,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나의 신뢰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은혜를 받게 하는 것,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맞추어 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쪽박을 차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쪽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쪽박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뭐 잘되고 건강하고 뭐 형통하고 번영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쪽박을 찼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겸손한 심정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겉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예기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은 마치 이슬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베푸십니다. 그것을 내가 보존하고 유지하고 존속하고 지탱해 가려면 오늘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 분명한 구획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보존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 물론 그 기도 자체를 갖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니면 크레딧 카드 들고 가가지고 ATM에 가서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고 집어넣었다가 빼는 그런 식으로의 간정이 찬란하게 보일 뿐 그는 사기꾼들입니다. 은혜를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은혜를 지가 주물럭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지금의 위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무슨 짓거리를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하는 그릇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바로 전해라. 그것은 제가 해야 될 항목인 것이야.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이 시간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안 준다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와서 이제 논문들을 발표하잖아요. 교수들 앞에서 뭐 다 학자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당시에 그 라칭거라고 베네딕토 16세 얼마 전에 교황을 하다가 그만두고 프란체스코에게 자기가 교황 자리를 물려준 그 라칭거. 그 라칭거가 당시에 이제 교황이 되어지는 때가 되어져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뭐 당시에 또 로만 가톨릭 강의를 제가 신대원에서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만 가톨릭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면서 트렌토 종교회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요. 로만 가톨릭의 모든 핵심은 트렌토 종교회의에 있어요. 1545년에서 1563년까지 18년 동안 있었던 이 트렌토 종교회의를 보면 지금의 로만 가톨릭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로만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모습에 적나라한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연구하면서 섬찟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너가 활용을 하여 하나님께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쳐라.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의 교회법의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초 단파를 하나님께 던져라 쫙 하면 막 대기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 쫙 이런 사기꾼들이 한국 교회에 너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올빼미가 악을 쓰고 10m에서 낙하 훈련하는 것이라면 그건 괜찮은 거죠.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그거는 너절한 겁니다. 그거는. 정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세의 양심이 벌써 다른 것이겠죠. 아무튼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내가 보존하는 것에 대한 규례들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7장은 민수기 7장은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89절까지 있으니까. 이건 뭐 읽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12번 반복하니까 그냥 스킵하자 그냥. 여하동문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길고 긴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뭐 70몇 절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읽기 쉽지 않죠. 주여 빨리
시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몇 절로 끝낼 수 있는 시편의 읽기가 빨리 우리에게 도래했으면 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긴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6장 22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반응인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 기도 세 가지입니다. 아론 지파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복을 주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겠죠. 두 번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용서하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26절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라. 이것은 마치 칭의를 말하는 듯해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아론 제사장의 지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 하나님의 부성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느 지경에도 너가 탕자처럼 너가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래도 그 은혜가 우리가 있어서 방탕한 자리에서 탕자로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을 인정해요. 하나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까 봐 무섭습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 저의 심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첫 번째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막강한 위험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도 막강해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기보다는 그분은 나에게 항상, 이거는 우리의 깨달음이겠죠. 항상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 마치 바라보신다는 것. 마치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제가 고신대학을 나왔는데 고신대학 요즘은 학교의 마크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제 시대에는 이 마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크가. 그래서 그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그렇는가? 이제 미국에 가 보니까 자동차 뒤에 보면 자기의 그 학교
마크를 이게 다 거의 다 붙이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그 자동차 뒤에 이렇게 스틱으로 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닌데 저렇게 붙이고 다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생각이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거야. 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이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 이 대학교와 나는 한 몸. 그래서 그들은 기정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정 문화가 없잖아요, 그죠? 대학 졸업 왜 대학 가세요? 졸업증 받으려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사연하라지 그 다음부터는 안 본다. 가는 거 봐라 내가. 대학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해준 거 딱 하나. 졸업장. 우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시절에는 학교의 마크는 자랑이었습니다. 그 마크에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코람 데오.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제가 신학을 처음 하는 저 어린 마음에 새겼던 단어입니다. 코람 데오. 마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어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마크 같아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망부석이 되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고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요. 그냥 잠을 자 그냥 그렇게 뜬 눈으로 있지 말고. 아니요. 당신이 떡을 썰면 저는 글을 쓰겠습니다. 그런 충성심은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졸업장만 받고 졸업했습니까?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어질까? 오늘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것에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이 안 온다면 진짜 병든 양심이죠. 7장 1절에 와서 이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를 통해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 접시부터 시작을 해서 부적갱이, 막대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규격까지, 재료까지, 방법까지, 누가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해서요. 구렁이 담듬어가는 식으로 덤벙덤벙 되지 말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릇에 피를 담으라든가 아니면은 재단에 불을 태운다든가 그리고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발을 씻는다든가 그리고 금촛대로 만들어서 불을 붙인다든가 이거는 다 하나님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뭐 지금 같으면 코팅하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담아야 하고 그것을 보존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를 바꾸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별하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고 구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마치 코팅을 이제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밥그릇들이 거의 다 녹그릇이셨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밥을 먹고 나면 아주머니나 사람들이 그 집 그걸 가지고 계속 닦아요. 이거요. 계속 닦아가지고 그걸 보존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어르신들에게 밥을 드릴 때는 항상 이 녹그릇에 다 이렇게 담아서 보온밥통이 없으니까 그 이불 아랫목에 그것도 이불 덮어가지고 그거 따뜻하게 해서 오기 전에 언제 올지 뭐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게 오는 시각이니까 언제쯤인지 몰라서 그때는 또 뭐 전기로 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연탄불로 밥하는 거니까 이게 뭐 밥이 금세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게으름뱅이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게으름뱅이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으름뱅이들하고 느슨하게 사는 종자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해서 구별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해라. 섞이지 않도록 해라. 이제 은혜 보존하는 방법을 조금 여러분이 상상이 되어 가십니까? 하나는 한편으로는 기름을 바르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구별해라. 그렇게 모든 것 1절에 보니까 모든 기물을 그렇게 하면서 벌써 마음의 준비가 다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약속의 일자를 받았다. 언제 결혼합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사진빨이 잘 나오려고 살 좀 뺄까? 우리 딸 결혼할 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왜 밥 잘 안 먹냐? 살 좀 뺄라 같아. 그럼 하고 나면 어쩌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욕괘심한 놈. 그 몸 유지하려고 평생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때 사진빨 한번 받는 거 내 젊을 때 저랬어. 저 멋있잖아. 요거 하나 하려고 아주 못된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네. 우리 딸이 못했다는 게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결혼 일자 받기 전부터 하세요. 하고 나면 더 열심히 하고. 그거 자체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마음의 자세죠. 마음의 자세. 예. 구별을 기름을 바르고 구별을 했다면 그 다음에 2절에 지도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은 2장의 전체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쭉 나와요. 오늘의 말씀에 뭐 유다부터 시작을 해서 12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이 여기도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1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2장의 내용과 같아요. 그 지휘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12절이 아니라 이제 12절 맞죠? 12절부터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너가 대표로 제물을 드리겠으나 지도자들은 특별히 먼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서로 다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는 내가 무슨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로네, 내가 뭐 직분이 있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고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봉사를 많이 나는 뭐 교회 일이 뭐 업무가 너무 바쁘다고 해서 당신 자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천재인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좋지 못해요. 사람은 업적만 보고 그 사람이 영웅으로 쳐다보지만 차라리 악동과 악한 사람이지만 지 자식한테는 잘해요. 사람의 자신의 업무와 사람의 인격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답시고 제가 누구보다도 조금 안답시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은혜를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저는 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지휘자 너는, 지도자 너는 너 이름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네 마누라가 신앙 좋다고 해서 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네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네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네 부모가 잘 된다고 해서 네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6일 날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1년이 다 돼가네요. 하나 개인적이라는 말은 인격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인격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단체로 하나님이 접수하지 않습니다. 30명이 이상 되면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조금 할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숫자 막 맞추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30명이 안 돼가지고 할인 못 받아서 억울했어요. 구원은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도 개인이지 더불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아주 쉬운 증명은 내가 이를 알아면서 아프다고 한도 옆에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 아프다. 안 아픕니다 그 사람. 그냥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죠. 자녀가 새근새근하게 아프면 그냥 정말 또 못하는 이놈이 정말 얼마나 아플까 척은약 하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래 내가 좀 이따가 나 갈게. 당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모든 일에 인격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제발 껍데기로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외형, 외식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주의가 정죄되어야 할 부분이 외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 할 때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슬리퍼 신어도 괜찮지 않겠어 이러는데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봤지만은 슬리퍼 신고는 판테온도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끈 있는 샌들을 신으면은 발을 보더라고. 왜 발을 보는가? 발을 씻으려는가? 시몬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 발 씻을 물을 안 주셨다고 그랬는데 발을 보는가? 그게 아니라 슬리퍼 신고 들어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판테온도 조선족들은 아무나 지금 슬리퍼 신고 다니죠. 그것은 관광지역인 뭐 판테온이 관광지는 아니죠. 예배당이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런 외형은 갖출 줄은 알아야죠. 그리고 무릎 위에 올라가는 치마 입고 판테온에 들어간다고 하면 no, 안 돼. 나가. 들어가고 싶다 하면 그러면 거죽댕이 같은 거 하나 입고 들어가. 관광지역도 그런 차림으로 안 된대. 이제 그런 외형은 갖춰야 되겠죠. 제 말은 그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짧은 바지, 핫팬티 같은 게 입고 관광지 가겠다고 하면 no, 안 돼. 들어오지 마. 긴 바지 입어. 하고 바지를 줄 테니 그때 그 바지 입고 들어가야 될 거야.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는 거지. 버리장머리 없게 살라는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격을 보신다고 해서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지파가 11절에 하루에 한 사람씩 나한테 오라. 12일 동안. 그냥 한꺼번에 쭉 그냥 12지파 와가지고 그냥 쌀가마 도장 찍는 식으로 쾅쾅쾅쾅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라는 거냐. 안 돼. 하루에 한 지파만 와서 해라. 먼저 기관들은 너 스스로가 먼저 드려라. 헌물의 내용은 여기에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수레 6개, 소 12마리, 두 사람당 수레 하나씩이겠죠. 왜 수레가 필요하냐? 이것은 수레가 필요한 이유는 포장마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뭘 하느냐 하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세 지파가 있는데 게르손 지파가 있고 모라리 지파가 있고 고핫 지파가 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9절에 주지 마라. 왜요? 그들은 법궤를 메고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것을 들고 가야 되니까 어깨에 메어야 된다. 소달구지 그냥 덜컹덜컹 하면서 가다가 보면 우사처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규례에 어긋나게 드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깨로 메고 갈 게 있고 덮개가 있는 수레에 싣고 갈 게 있고 들고 갈 사람들이 있고 들고 갈 것이 있는 거지.
네 마음대로 들고 가고 싣고 가고 일을 하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상이죠. 뭐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 무료죠. 그냥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니까. 굉장한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느끼기에는 무료로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 보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되새겨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야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므라리 자손에게는 소달구지와 같은 이런 수레를 4개를 주고, 그리고 여기에 게르손에게는 2만 줘라. 왜 저 사람들에게는 2개 주고 우리는 4개를 주는 거요? 왜 우리는 4마리밖에 안 주고 8마리는 저쪽 팀에게 주는 거요?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요? 그걸 바꾸자 그러면. 내 어깨에 내려앉을 것 같아.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남의 그릇에 있는 게 크게 보이나? 5달란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로도 족합니다. 내가 처하여 있는 이 형편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겁니다. 은혜를 보존할 겁니다. 왜 나는 저처럼 하나님이 저를 안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는 보존하려고 해보았느냐? 여기는 함정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느냐? 내가 귀신을 쫓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한테는 통하겠지. 거짓 학이 받는데 몸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단체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는 인습이 되어 있죠. 투가미는 데모고. 단체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야. 그래, 단체 서명하고 단체로 뭘 하자. 이것이 이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이 병폐잖아요.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거야. 우리가 데모 한번 하게. 전국적으로 한번 하자. 구원은 데모하고 다릅니다. 은혜 보존은 데모하고 다릅니다. 부흥집회 가서 은혜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겠거니와 어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있겠고 그것만이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겁니다. 단체 행동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인습이 얼마나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깨달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우상이 종족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베이컨이. 종족의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시가 같아. 그 어느 드라마에서도 저는 드라마를 안 보지만
그런 노드구만. 예. 판사님의 성시 제 함하고 같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잘 꼬집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만 통용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통용하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개인적 예배와 봉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의 이제 12지파가 11절에 이제 하루에 한 지파 지도자가 자기들이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한 날이에요. 정한 날에 이제 이 지파를 대표해서 헌물을 이제 자신들이 위치한 이 위치에 따라서 해야 돼요. 로벤 지파가 우리가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 먼저 하자, 내가 장자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같이 있는 그 이사갈 지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놈인 스불론 지파, 요 같이 동쪽에 있는 거니까 그 동쪽에 있는 너희들이 먼저 드려라. 그럼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정한 때가 있어요. 이 정한 때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 보면은 경륜이 참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9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너희들이 와야 한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너희가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것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뭐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설치면 안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왕이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맞짱 뜨면 안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밥을 먹는 것도 질서가 있어서 어른이 숟가락도 안 드는데 네가 숟가락 함부로 금방지게 드냐? 어른이 숟가락을 아직 놓지도 않는데 네가 함부로 숟가락 내걸고 일어서서 나가냐? 어디서 네가 받았던 그 버리장머리야 그게. 저는 그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는 가정교육은 제대로 배운 것 같다. 그 자체는 형식이고 외식이지만 너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너 부모가 너에게 제대로 가르쳤구나. 그래.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너는 배운 자는 틀림없는 거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연상으로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윤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윤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사실상 영원이라는 게 지금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때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정하면 안 되죠. 그것은 형식에 자기가 종속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인지 언제 하나님이 정한 장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딘데요? 내비게이션 딱 찍어주세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갈게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냥 거기서 만나자면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지. 언제? 몇 시에 만나지? 그래. 그러면은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 와서 언제부터 와서 글쎄요 한 10분 전부터 온 것 같아요. 예, 내가 숨어서 봤는데 한 2시간 전부터 왔더구만. 예, 맞아요.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해서 할 것도 별로 없고 일찍 와서 그냥 책 보고 그냥 있었어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맙습니다. 내 바쁠 것 같아. 다음에 만나자. 눈이 먼 놈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식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은혜를 보지 못하지. 하나님, 제가 바쁘거든요. 오늘 바쁘니까 오늘 좀 생략합시다. 예? 그렇죠? 괜찮지요? 하나님, 오늘 좀 힘들어요. 그냥 오늘 없는 걸로 합시다. 그냥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판단은 내리지지 않지만 그건 좋은 버르장머리 아니죠. 정한 날에 오라. 정한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르죠. 주님이 정해놓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날이 언제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벼락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저는 싫습니다.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새로운 교회 다니시려면 벼락 공부하는 습관 뿌리채 건절해야 할 겁니다. 성실하십시오. 하나하나씩 다 굳혀서 하지 말고. 드리는 그 내용은 13절부터 나타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가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절에 이제 와서요. 다 했다. 그렇게 와서 다 헤아려 보니까 84절부터 보니까 봉헌물을 보니까 은쟁반이 12개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 다 그릇이에요. 쟁반이고 그릇이고 그리고 발이에요. 영어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플레트예요. 이렇게 플레트 이렇게 접시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우리가 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리와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쟁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하는 것에 대한 것이 다 그릇들인 것 같아요. 그릇들. 이 그릇들이에요. 그리고 그릇들을 다 무게를 재보니까 그렇다. 이게 쭉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87절에 12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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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마리인데 1년 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드려야 할 거다. 미리 구별해야 된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지지 마라. 이거는 너가 망하더라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으니까. 구별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12일 동안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 앞에 뭐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니 우리 지파는 숫자가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좀 적게 줘. 우리는 소 한 마리 좀 생략하고 그 양 한 마리 아니면 양을 대신해서 양 2마리 드릴게. 그냥 그렇게 딜을 했다고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동일한 수,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왜 나는 2달란트며 1달란트며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적으니까, 그냥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적으니까 적게 드린다, 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드리는 양은 뭐 두레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할당에 해야 될 의무와 임무는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저를 엑스큐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머리를 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적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누군가는. 아니요, 은혜 보존이에요. 은혜 보존은 해야 될 일들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예배와 봉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이야기는 다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은혜를 보존하는 거니까 이 봉사거든요. 뭐 영어에 한다면 서비스. 여러분 주보 보면 알지만 주일 오전 예배를 저는 서비스라고 했어요. 예배라는 단어와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를 월십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월십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라는 이 개념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 어떤 사람은 보통 교회들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위에서 예배 받고 우리는 밑에서 봉사할게. 우리 1부 예배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2부 때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라는 개념과 봉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은 단어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로만 가톨릭이 이런 짓을 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놈들이 뭐라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번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보지만 그들의 예배당에 가서 형상 없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할 거예요. 다 형상들이에요. 온갖 잡탕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떤 형상에는 다 형상이 다 있어요. 그 형상을 드려야 되는 거야. 왜? 형상을 두어야 돼요. 뭐 드린다기보다는 형상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은, 다시 말해서 이 수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막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성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 요구 들어주고 저 요구 들어주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되는 거죠.
다 들어줘야 돼. 이 사람에게서도 표 얻고 저 사람에게서도 표 얻으려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책이 뭔데? 없어. 아마 좀 있으면 아마 또 당 이름 바꿀 것 같아요. 당 바꿀 것 같아요. 보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그 다음 되면 또 바꾸겠죠. 이는 잔나비 같은 놈들. 어느 나라가 이렇게 당 이름을 바꾸냐? 우리가 욕을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잔나비 같은 놈들. 그 근성이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이름을 싹 바꾸고 이 사람 입맛 저 입맛을 다 통합하려고 하니 정책도 없고 정치도 없는 이런 표로하는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꼬라지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어서 장로교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초교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정신이 없나 있나 진짜. 아주 못된 버릇들만 세상에 묻어와서 먼지 갖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다 틀고 서로도 닦아도 먼지가 있도록 만들어 놓는 버리장물이 없는 것들. 다 지 말 다 들어달래. 교회에 와서 보면. 독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름 바꾸지 마라 이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는 봉사. 예배라고 하는 이 서비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가 사람과 관련이 되어지면은 봉사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비스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월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정말 좋은 의미인데도 거룩과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져가는 이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아려 허물어버리는 사탄과 같은 자들. 하나님께 향한 서비스가 뭐고 인간을 향한 서비스가 뭔지 십계명에도 분명코 명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명시하고 있고 주기도문이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걸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고 예배하면 봉사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지는 인간들. 로만 가톨릭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계명,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에 탈을 쓰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세를 부풀리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는데 이방인들에게서 걸리는 것들은 형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7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슬람교를 보면 잘 알 겁니다. 왜 이슬람이 저렇게 급속도로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유럽을 위협하고 동유럽에 지금 해당되어지는 나라들이 다 이슬람교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다 기독교의 영역에 위치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고 안디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지가 거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할 정도로 거기에 바사나라나 시작부터 해서 다 거기에 지금에 있는 이 동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까? 물론 이 빼앗긴 자체가 뭐 그렇게 논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좀 더 정확한 질문은 왜 그들이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우리의 옆구리를 칼을 찌르고 있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쟁이들이. 술을 벌리고 싶은 이런 망상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관습 다 집어넣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그 틈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모하메트가 바라봤을 때 예수쟁이들 말이야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데 우상숭배는 잘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래서 그가 코란경을 써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라. 그래서 그들은 형상 대신에 글을 쓰고 있죠. 예수쟁이들은 지금도 형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들보다 못한 놈들이에요.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 형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형상 파괴하면 또 안 되죠. 파괴와 형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를 일치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그 정도는 깨닫고 하지 말아야지. 장로교는 장로교인답게 살고 다른 교파 사람들은 다른 교파답게 살는데요. 그 교파들이 왜 장로교처럼 살려고 그래요? 왜 장로교들이 그들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는지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목격하겠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 말들은 다 경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라추리아. 그러나 우리는 경배는 안 합니다. 우리는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래 널리야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형상 만들어 놓고 널리야. 형상 만들어 놓고 널리야. 내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그 형상을 경배하지 않아요. 존경하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그 바티칸 바실리카에 가서 우리 동영상을 찍어서 다 봤지만 전부 교황들, 동상들만 있을 거예요. 쫙 깔렸어요. 쫙 깔렸어요. 재밌는 현상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향한 거야. 그러려면 경배해서는 안 되죠. 서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원어의 뜻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서 잘 드러날 수 있는데 수가성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칼빈 선생이 하나님이 영적 존재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저도 어려워요, 실제로. 하도 들어왔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얻을 때 생각할 때는 팬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휙 하고 오너라, 휙 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들 하니까 뭐 부흥사들 와가지고 막 받아라 이러니까 하나님 받으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부 사기꾼들이 그따위 짓만 해놔니까 어릴 때 또 뭘 몰라가지고 그냥 집회 받으러 가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안 줄라고 꾸벅꾸벅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배출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았지만 칼빈 스승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주석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적 상상력을 내려놓아라. 상상하지 마라. 너의 상상, 하나님에 대한 너의 상상을 하지 마라.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할 때의 그 영과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영으로 또는 진리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수가성에게 하신 것으로 말씀하죠.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그때 그 여인은 깨달았죠. 아, 그럼 당신은 선지자십니까? 그 여인은 깨닫게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온 마음으로 드려라. 온 마음으로 드려라.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들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관련을 지으면 예배와 봉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행해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에게 행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지요. 삼위일체 설명하게 될 때에 아버지다, 뭐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삼위가 그렇다.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뭐 틀렸지만 어쨌든 노력을 가상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면 안 되죠.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면 제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가 직장에서 하는 짓거리를 집에 와서 네가 그런 짓을 해서 되겠냐? 네가 교회에서 하는 그 행동처럼 네가 집에 와서는 못하냐? 네가 네 스승님에게 하는 그 행동처럼 어린아이 때에 13세 이하가 있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13세 이후 되면은 이유 없는 반응을 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이중성 아닙니까? 선생님 만났으면 선생님 이라고 갑자기 누구하고 만나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지는 그 이중성, 당신이 그런 자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아양을 떨고 저기에서는 은수저가 마치 금수저처럼 행동을 하고 예배와 봉사가 둘인 줄 알아요.
하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과 의가 두 요소지만, 물론 참 지식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고 의는 우리를 향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누어집니까? 왜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비스인 봉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봉사가 예배라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봉사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행할 것은 인간에게, 그걸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면서 상전을 섬기되 하나님께 섬기듯이, 네 남편을 섬기듯이, 교회가 섬기듯이 사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이거 둘입니까? 각자의 임무에 따라 다 하면 되잖아요. 아들은 아들로서 부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네 할 짓 하면 되잖아. 신자는 신자답게 살면 되잖아.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데 도매금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녀에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멍투구리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자연스럽게 봉사로 삶 속에 나타나세요.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임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했다, 의를 얻어 전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그런데 보혈로 의를 얻었다라는 말보다도 교리에, 신앙 교리에서 더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과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보혈인데 보혈이라는 단어의 부속적인 뜻으로 신앙의 선배들은 순종과 죽으심이라는 단어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과 죽으심, 이 둘이 합하여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 향한 순종, 예배, 죽으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봉사. 오늘의 이 말씀은 결국 봉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배에서부터 나와야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필요한 물건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드렸기 때문에 다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봉사가 예배로 바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다 한 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89절에 그는 12지파의 대표에게서 12일 동안 봉사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받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증거궤, 이는 법궤가 들어있는 거죠. 증거궤. 그 증거궤 위에 상단지팡이라든가 아론의 상단지팡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궤라든가 만나가 있는 그 증거궤가 있죠. 아크라 그러죠. 방주. 이것이 이제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져 있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히어링하게 됩니까? 봉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인 서비스를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예배와 봉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청혼과 인간의 필요를 위한 청혼이 하나가 될 때, 사계명까지의 거룩과 이후의 6계명의 봉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된 자, 유기된 자, 구원은 개인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간적으로 많고 적은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보존하는 것은 동일한 임무인 것입니다. 봉사하였다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순위이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지식은 너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둘이 나에게는 두 가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하나가 되십시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판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이중인격자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전부 다 사기꾼들, 도둑놈들, 목사라는 놈들도 도둑놈들, 사기꾼들, 사회복지 하나 끌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그 농 먹으면서 살아가는 놈들, 세금 안 바치면서 부동산 늘리는 놈들, 다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이잖아요. 그 틈 사이에 이 사탄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탄의 조모라기들이 등장을 해서 이봐! 예수쟁이들 말이야. 교회 다 끌고 모아놓고 거룩한 삶은 안 살아. 이것들은 그냥.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그대로 내치면 안 되고, 바른 말을 해서 내치면 교회는 쫄딱 망하고 이 건물은 지어놨고 이것에 대한 이자를 감당이 안 되니까 요 숫자는 보존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진리를 왜곡시켜야 되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해야 선택을 받는 거야. 그래서 좋은 교훈만 이야기해. 죄 이야기하지 마.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 숫자를 놓치기 싫어서 바둥바둥 되는 이 도둑놈들 때문에 이단자들과 사이비들이 우죽순으로 잡초들이 생기게 만든 게 누굽니까? 예수쟁이들이죠. 한 명이 남아있으면 목회 못하나? 사모가 파출부 일한다고 해서 마음이 안타깝나? 그게 뭐 어때서? 목사가 교회 보존하려고 운전기사 하면 안 되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지는 않고 이 숫자 보존하고 번정을 사람들에게 눈속임 시키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 사탄의 수하인들, 그 틈 사이에서 이단들은 활개치면서 왜곡시켜서 얼마나 페스티벌을 벌리는지, 그게 이제 보기 좋았어. 이제 저봐, 저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홍수의 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짓된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으면 그렇게 살든가, 그러면 이 안에 살지 말고 함께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지. 왜 못 살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달렸을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쟁이 제대로 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서 바꾸지 말고 봉사한답시고 교인의 의무를 다했느니 봉사한답시고 거룩한 생활을 했느니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예배가 우선순위 아니면 봉사도 무의미하고 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으니 봉사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거짓된 잡음을 내지도 말고 이것은 하나지 둘이 아니기 때문에